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마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또 변화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없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 이유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하길 원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핵심은 중심은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다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광활한 저 대지를 보아도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주로 생활했던 거주지는 동굴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환경으로 놓고 보면 참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는 동굴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미치고, 동굴 속에서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높고 넓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나왔고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한 사람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는 늘 지옥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왕궁이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마음의 천국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의 변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내가 환경의 변화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사는 것만큼 마음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지금? 얼굴에 써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답답. 마음이 좀 두려움도 갖고 계시죠? 한쪽에 또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미움. 뭘까 도대체? 이 감정은 뭘까? 왜 이 감정이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끊어지질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 맞아, 그것 때문이야. 아유 오래된 이 냉장고 하나 못 바꿔서 그렇지. 아유 답답한 이 좁은 집구석 때문에 그렇지. 언제 이 집을 이사하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마음이 바꿔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며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없던 집에 TV 하나 생기니까 잠시는 좋았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환경이 바뀜으로 마음에 뭔가 조금 위안을 얻는 것 같은 것은 잠시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명예와 권력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바꿔질까요?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면 완전히 바꾸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조금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변화가 되어지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 목적, 방법 바뀌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존재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라니까요.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셨는데 안 바뀌나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안 바뀔까요? 여러분 한번 쉽게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잠시 같이 지금 기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 수 있으세요? 누군가 오면 다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 같으면 더합니다.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먹는 것도 내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여기에 뭐 알코올이 있으면 뭐 어때요? 뭐 그냥 마시는 거죠. 벌컥. 그냥 뭐 취하고 싶으면 어때요? 취하는 거죠. 화면에 보고 싶은 거 뭐 어때요? 그냥 마음껏 보는 거죠. 19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껏 보는 거죠. 그래서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모셨다니까요. 집에.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달라지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왕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달라져요.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캄캄한 곳에 지금 여기가 지금 동굴입니다. 캄캄합니다. 여기 살아요. 빛은 단 1%도 들어오지 않아요. 100% 그냥 암흑세계. 거기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더듬 이게 먹는 건가?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유통기간 상관없나? 이거 덮고 자는데 상관없나? 내가 나름대로 내가 사는 곳이니까 정리 좀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죠. 이것저것 정리도 해보고 살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버리기도 할 것 같아 보이고 저 구석에 던져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캄캄한 곳에 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살아왔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상태는 정말 빛이 단 1%도 없는 완벽히 빛이 차단된 곳이 어둠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죠. 자, 그런 삶을 살다가 빛이 없는 곳에서 내가 감각으로 살아왔다가 빛이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을 한번 딱 비춰보십시오. 어떨까요? 역시 나는 기가 막혀. 내 정리는 기가 막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빛을 보는 빛이 비쳐 내가 살던 곳을 보는 순간 치가 떨릴 겁니다. 이거 완전 쓰레기를 먹고 살았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유통기간이 이렇게 지난 거였었어?
어쩐지 이거 못 마시는 물이었었구나. 완전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필요한 걸 집어던졌고 필요 없는 거를 그냥 놓고 살았고 온갖 벌레가 막 득실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냥 살아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을 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빛이 딱 박는 순간 내 현실을 보는 순간 아마 왁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1번 필요한 새 가재도구를 들여놓는다. 2번 청소부터 한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뭔가 들여놓으려면 치워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거를 버려야 될 것들을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 더미 버리는 거, 저 썩은 거 버리는 거 3일 금식해 봐야 돼요? 버리는데 주여 쓰레기 버려야 될까요 말까? 금식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져다가 그냥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고민해요? 그거 버리면서 갈등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 쓰레기 더미에 살면서 고민하고 있다면 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진짜 마음 중심에 주님 못 모셔드린 겁니다. 그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빛이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존재의 변화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했었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이전의 모든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추구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알았습니다. 그도 쓰레기 더미에 살았었구나, 배설물 더미에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나는 순간, 눈이 떠지는 순간, 빛을 보는 순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말 믿으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런 BC와 AD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 달라진 게 없으시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아직도 옛날 사람 그 모습 그대로죠. 달라진 것이 없다면,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에 딱 초점 맞춰 놓으면 달라진 환경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아진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러면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것에 머물러 계시면은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믿는 믿음의 모습, 진짜 예수님 만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 이 시점이 언제냐? 출애굽하고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기적,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이만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 물론 400년 전체가 노예 생활은 아니었지만은 요셉의 초창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뭐 VIP 대접 받았죠. 근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냥 정말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삶이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아니 자식을 낳는데 내가 키울 수가 없다. 이게 지옥이 뭐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보통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된다. 그 노예에서 탈출된다. 노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은 그런 거죠. 보통 그냥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걸음아 나사려라.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저 탈북하는 사람들이 탈북할 기회를 엿보다가 그냥 탈북할 때 나오는 것 같이. 그럼 탈북하는 사람들이 뭐 짐 바리바리 싸워 나올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런 탈북, 그냥 야반 도주가 아니라 이 아주 환한 대낮에, 환한 해가 쨍쨍하게 내리던 대낮에 그들이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양 한 마리도 놓지 않고 나온 것이 출애굽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그렇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홍해를 만나지만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또 놀라운 또 기적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기적,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 간증거리라고만 놓고 본다면은요, 그들만큼 간증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너왔을 때 찬양하는 그 모습이라든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리워지면서 해가 되어지고 또 빛이 되어지면서 때에 맞게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 타령하니까 뭐 메추라기도 불어 넣어 주시고. 메추라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메추라기가 2규빗 약 1m가 쌓였어요. 매일매일 마실 물도 여러분 뭐 최고급 안반수 아닙니까? 반석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최고급 안반수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만 보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정탐한 뒤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30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것이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이 말을 들은 14장 1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요?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절망의 눈물입니까?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요? 네, 절망이죠, 절망.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는 진짜 참 다양합니다.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속상해서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요. 참 다양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화도 났고, 속상하기도 했고, 절망스럽기도 했고, 이게 믿음의 긍정적인 눈물은 아닙니다. 적어도 은혜를 향한 기쁨의 눈물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 반대적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눈물 흘린 다음 이런 고백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들 그곳에 가면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 다 빼앗기겠구나. 다 잃어버리겠구나. 그러면은 잘못 왔다.
이런 생각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10명의 지금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믿음의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미 보고했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자, 그들이 3절 4절 부정적인 이야기를 백성들이 반응을 하자 4절 말씀 4절 5절 이하 6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하는 말이 그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진짜 입에서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뱉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가서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결국 탁 문제와 부딪히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작 생각한 것이 애굽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아느냐? 탁 직면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롯이 그 가족이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에 다 타는 그 극심한 심판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가족들을 구출하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금방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분명히 몸의 구출은 받았지만은 마음은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어도요,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면 알아요. 딱 환경에 부딪혀 보아도 알고요. 계속 세상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 있지만 세상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겠고, 은혜를 누려본 경험이 없는데 은혜 이야기를 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세상이고 관심이 세상이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걸려 있는데 무슨 그 얘기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백성들이 지금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눈물을.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흘려야 될 눈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하여 여호수아 갈렙마저도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12명을 믿음의 각 지파마다 대표로 세워놓았는데 믿음의 사람 대표인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다들. 그러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백성들이라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무슨 눈물을 흘리는 건가 하면 절망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탄식은 맞습니다. 이런 탄식이죠. 주여,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대표로 세워놓았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지파의 대표가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흘려야 될 눈물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가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부모가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눈물 흘려야죠. 여러분 지금이 눈물 흘려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탄식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서라도 10명이든 이 눈물을, 이 탄식의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그때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말을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서야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말은 인기가 없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어떻게 반응하는 곳에 이 믿음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이 상황 앞에 믿음에 그냥 옷을 찢어가며 답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려오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 걸 보십시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까지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말은 인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믿음 없는 말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대로 되거든요. 왜? 자 여기부터 찾아가서 좀 볼까요? 27절 한번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자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시겠답니다. 믿음 없어 행한 말은, 불신앙의 말은 불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입술을 딱 닫는 게 지혜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주님 그냥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라도 이 말 못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언어, 이 말, 믿음의 말 행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보십시다. 돌로 치려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 믿음 없어 반응하는 원망과 불평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믿음이 없는 반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멸시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시한 적 없습니다. 원망했을 뿐이지, 돌 들었을 뿐이지. 근데 그게 멸시랍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멸시한 적 없으시죠? 근데 믿음 없이 한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한 말들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도전하시는 말씀들은 불가능한 산, 정말 저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가나안 땅이 베일에 가려 있는 신기루인가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말씀들은 이룰 수 없는 그냥 이상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하나의 그냥 논리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실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향한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누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가? 너무 쉬워요. 원리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돼요. 어차피 그 땅은 내가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한 삶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 모시면 내 안에 모신 주님이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나를 모셔. 여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존재가 변화되면 주님 변화된 삶을 내 안에 계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아주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변화되면 역사가 바뀌어요. 한 사람의 인생 역사가 바뀌어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 대립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의 마음만 바뀌면 돼요. 사실 답은 간단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이 작은 나라에서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싸우면서 사냐. 그냥 잘 살자. 우리 이러지 말자.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저 철조망 걷어치우자. 마음 바뀌면 뭐 바로 행동이 나올 텐데, 문제는 마음이 안 바뀌면은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갈등해야 되고 계속 대립해야 되고, 그러다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이런 일까지도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마음이 안 바뀌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나타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은 설득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뀌어요. 교육은 뭐 더더욱 안 되고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이 역사하시는 순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와 다음 주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아침에 묵상했었던 말씀입니다. 12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 못하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말씀, 말 못하며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소개했었죠. 듣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하는 것은 듣지 못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자, 그렇지만 주님께 데리고 오니까 고쳐주셨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게 오늘 아침 제가 아침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도 다음 주에도 이 부흥의 기간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